역대하 31장 21절까지인데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이 모든 일이 끝남에 거기에 있는 이스라엘 무리가 나가서 유다 여러 성읍에 이르러 주상들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들을 찍으며 유다와 베냐민과 에브라임과 므낫세 온 땅에서 산당들과 제단들을 제거하여 없애고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 각각 자기들의 본성 기업으로 돌아갔더라. 히스기야가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의 반열을 정하고 그들의 반열에 따라 각각 그들의 직임을 행하게 하되 곧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에게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며 여호와의 휘장문에서 섬기며 감사하며 찬송하게 하고 또 왕의 재산 중에서 얼마를 정하여 여호와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번제 곧 아침과 저녁의 번제와 안식일과 초하루와 절기의 번제에 쓰게 하고 또 예루살렘에 사는 백성을 명령하여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 몫에 음식을 주어 그들에게 여호와의 율법을 힘쓰게 하라 하니라. 왕의 명령이 내리자 곧 이스라엘 자손이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과 꿀과 밭의 모든 소산의 첫 열매들을 풍성히 드렸고 또 모든 것에 11조를 많이 가져왔으며 유다 여러 성읍에 사는 이스라엘과 유다 자손들도 소와 양의 11조를 가져왔고 또 그들이 하나님 여호와께 구별하여 드릴 성물의 11조를 가져왔으며 그것을 쌓아 여러 더미를 이루었는데 셋째 달에 그 더미들을 쌓기 시작하여 일곱째 달에 마친지라. 히스기야와 방백들이 와서 쌓인 더미들을 보고 여호와를 성축하고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축복하니라. 히스기야가 그 더미들에 대하여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에게 물으니 사독의 족속 대제사장 아사랴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백성이 예물을 여호와의 전에 드리기 시작함으로부터 우리가 만족하게 먹었으나 남은 것이 많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그 남은 것이 이렇게 많이 쌓였나이다. 그때에 히스기야가 명령하여 여호와의 전 안에 방들을 준비하라 하므로 그렇게 준비하고 성심으로 그 예물과 11조와 구별한 물건들을 갖다 두고 레위 사람 고냐냐가 그 일의 책임자가 되고 그의 아우 시므이는 부책임자가 되며 여히엘과 아사시야와 나핫과 아사헬과 여리목과 유사박과 엘리엘과 이스마게와 마핫과 분야에는 고냐냐와 그의 아우 시므이의 수하에서 보살피는 자가 되니 이는 히스기야 왕과 하나님의 전을 관리하는 아사랴가 명령한 바이며 동문지기 레위 사람 임나의 아들 고레는 즐거이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을 맡아 여호와께 드리는 것과 모든 지성물을 나눠주며 그의 수하의 에덴과 미냐민과 예수아와 스마야와 아마랴와 스가냐는 제사장들의 성읍들에 있어서 직임을 맡아 그의 형제들에게 반열대로 대소를 막론하고 나눠주되 3세 이상으로 족보에 기록된 남자 외에 날마다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그 반열대로 직무에 수종드는 자들에게 다 나눠주며 또 그들의 족속대로 족보에 기록된 제사장들에게 나눠주며 20세 이상에서 그 반열대로 직무를 맡은 레위 사람들에게 나눠주며 또 그 족보에 기록된 온 회중의 여러 어린 아이들, 아내들, 자녀들에게 나눠주었으니 이 회중은 성결하고 충실히 그 직분을 다하는 자며 각 성읍에서 등록된 사람이 있어 성읍 가까운 들에 사는 아론 자손 제사장들에게 나눠주되 제사장들의 모든 남자와 족보에 기록된 레위 사람들에게 나눠주었더라. 히스기야가 온 유다에 이같이 행하되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선과 정의와 진실함으로 행하였으니 그가 행하는 모든 일 곧 하나님의 전에 수종드는 일이나 율법이나 계명이나 그의 하나님을 찾고 한 마음으로 행하여 형통하였더라. 아멘. 자, 오늘은 무슨 날이죠? 오늘은 주일입니다. 오늘 주일인데 오늘 특별히 어린이 주일로 지키는 날이죠. 그래서 인사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옆에 자녀들이 없지만 자녀들이 없는 분들은 마음속으로 그 자녀들을 생각하시면서 자녀들을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잘 될 겁니다. 잘 될 거야. 이렇게 축복했으면 좋겠고 옆에 자녀가 있으신 분들은 자녀에게 등을 토닥이시면서 잘 될 거야 이렇게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잘 될 겁니다. 자녀들에게 한 거예요. 잘 될 겁니다. 우리 사도신경 고백하고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일날 예배하러 나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잘 될 겁니다. 아멘. 예배하러 나오셨는데 예배가 보통 여러분 뭐 한두 해 하나님을 예배한 게 아니기 때문에 오랫동안 예배를 해오신 거 아닙니까? 예배하면서 여러분들은 뭘 느끼십니까? 질문이 좀 애매하죠? 대답하기가 좀 그렇죠? 질문을 좁혀가지고 예배 끝나고 나면 보통 사람들이 뭐라고 인사합니까? 교회 문 나가면서 목사님한테 뭐라고 인사하죠? 은혜 받았습니다. 뭐 이런 말들을 하잖아요. 성도들도 자기들끼리 교제를 하면서 또 그런 얘기 할 때가 있죠. 오늘 설교에 은혜 받았어. 감동이 있는데 뭐 이런 얘기를 흔히 하잖아요. 그런데 저는 그 인사말이 좀 때로는 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예배는 누구에게 드리는 거죠? 하나님께 드리는 거죠.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건데 끝나고 나오면서 말하기를 오늘 은혜 받았습니다 라고 하고 나가는 건 그 예배의 중심에 사람들이 뭘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설교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 말이 물론 담임 목사가 설교를 하고 했기 때문에 또 수고했다는 말도 있겠지만 또 실제로 정말로 은혜 받았기 때문에 또 그런 말도 하기도 하겠지만 그런 인사가 한때로는 좀 마음에 이렇게 거부감이 들 때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예배를 드리는 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 예배를 드리고 나서 그 사람이 성도들이 그 말씀을 듣고 내가 이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네 라는 생각을 결심을 하고 나가면서 제가 오늘 하신 그 말씀 그대로 살겠습니다 라는 그런 결단이 일어나고 실제로 그런 삶의 변화가 일어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나가면서 그냥 인쇄체로 오늘 은혜 많이 받았어요 라고 하면 나가고 나서는 실제로 삶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목사님이 하신 그 말씀 설교의 내용대로 살아가는 일이 많습니까? 적습니까? 적다는 게 저는 이제 그걸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말씀을 듣고서 이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네라고 하는 변화가 일어나는 그런 결단이 있는 예배가 되기보다는 오늘 주일날 교회 나와서 예배했어. 설교 들었어. 오늘 나는 이제 주일 성수했어. 이제 끝. 마치 이런 의미가 저한테는 더 느껴지기 때문에 마음에 거부감이 드는 거예요. 오늘 은혜 받았습니다. 정말요? 그럼 속에 내가 오늘 설교 잘했구나. 그 인사를 듣는 담임 목사도 그렇게 빠지는 거예요. 오늘 내가 은혜롭게 설교를 잘했구나. 사실은 그게 그렇게 끝나면 안 되는 거거든요. 말씀을 대했으면 그 말씀대로 살아야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예배 드리고 나서 하시는 성도님들의 인사가 때로는 정말로 이분들이 이 말씀을 듣고 이대로 살아갈까 한 그런 기대감을 가져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니까 어떨 때는 제가 시험에 들 때도 있어요. 나는 설교를 왜 하지? 나는 교회를 왜 하는 걸까?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차라리 설교 안 하고 그냥 모여서 공부하고 그리고 숙제를 내줘가지고 이렇게 살았는지 체크하고 점검하고 이렇게 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더 들 때가 있는 거예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설교를 한 나도 그렇게 설교를 한 그대로 살아갈 때가 많을까요? 적을까요? 그게 또 문제인 거죠. 자기는 못 살면서 남 보고 살라고 남 보고 그렇게 살라고 설교하고 있으니 답답한 노릇인 거죠. 근데 오늘 히스기야가 이 30장에서 6월절 예배를 절기를 회복하거든요. 근데 그 이후에 놀라운 삶의 변화가 일어나요. 1절 말씀에 어떤 게 일어나면 히스기야가 그 30장에서 6월절 절기를 지키겠다고 이제 사람들에게 공포를 하고 이제 그 소식을 전하는 이제 사람을 보내는 거예요. 사람을 보내는데 자기 땅, 남유다 땅에만 보내는 게 아니고 북쪽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도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가나안 땅, 옛날에 솔로몬이 통치했던 그 넓은 땅 모든 사람들에게 다 소식을 전하는 거예요. 전했는데 북쪽 이스라엘 사람들도 와가지고 6월절을 지키는 놀라운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 북쪽 이스라엘 사람들이 와가지고 6월절을 지키는데 그동안 북쪽 이스라엘 사람들은 우상을 숭배하는 그런 국가가 되어버렸잖아요. 그래서 6월절을 지킬 때에 자기 몸을 깨끗하게 하는, 성결하게 하는 그 규례를 지키지 못한 거예요. 그냥 그 상태로 그냥 깨끗하지 못한 상태로 6월절 절기를 지킨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진노하실 거잖아요. 그래서 히스기야가 역대하 30장 20절에서 여호와께서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백성을 고치셨더라. 히스기야가 기도를 한 거예요. 하나님, 저들이 비록 깨끗하게 하지 못한 상태에서 6월절을 지켰지만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라고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백성들을 고치신 거예요. 근데 이 고치셨더라 이 단어가요, 라파라는 단어인데, 라파라는 단어는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여호와 라파라는 단어가 있잖아요. 여호와 라파, 치료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백성들을요 치료했다는 거예요. 뭐 어떻게 치료했지? 이것을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분명히 자기 몸을 깨끗하게 하지 못한 상태로 6월절을 지키면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셔야 되는데 재앙을 내리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는 그들의 6월절 예식을 받아주신 거예요. 그 말은 그들을, 이제 북이스라엘 사람들을, 우상을 섬기던 그 사람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 편입시켜 주셨다는 얘기인 거거든요. 그래서 그를 고쳐주시는, 치료하시는 놀라운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이 6월절을 지키는 이 사람들이요 기뻐가지고 이런 결단을 합니다. 역대하 30장 19절에 결심하고 하나님 곧 그의 조상들이 하나님 여호와를 구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비록 성소에 결례들어 스스로 깨끗하게 못하였을지라도 사하옵소서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백성을 고치셨더라. 예루살렘에 모인 이스라엘 자손이 크게 즐거워하며 7일 동안 무교제를 지켰고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은 날마다 여호와를 칭송하며 큰 소리 나는 악기를 올려 여호와를 찬양하였으며 히스기야는 여호와를 섬기는 일에 능숙한 모든 레위 사람들을 위로하였더라. 이와 같이 절기 7일 동안에 무리가 먹으며 화목제를 드리고 그의 제사장들이 하나님 여호와께 감사하였더라. 온 회중이 다시 7일을 지키기로 결의하고 이에 또 7일을 즐겁게 지켰더라. 일주일의 그 무교절을, 그래서 6월절 절기를 다 지켰는데 하나님이 자신들을 용서해 주신 것 때문에, 재앙을 내리지 않고 용서해 주신 것 때문에 기뻐하면서 일주일을 연장한 거예요. 또 한 번 더 지킨 거예요. 그래서 감격한 거죠. 왜요? 치료의 하나님을 만난 거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재앙을 안 하시고 진노 안 하시고 우리를 치료하셨네. 그래서 기뻐하면서 일주일을 더 지킨 거죠. 하나님의 살아계심, 치료하심을 그들이 체험한 거예요. 그래서 역대하 30장 26절에 예루살렘에 큰 기쁨이 있었으니 이스라엘 왕 다윗의 아들 솔로몬 때로부터 이러한 기쁨이 예루살렘에 없었더라. 그러니까 솔로몬 이후로 북이스라엘 사람과 남유다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 6월절을 지키는 놀라운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리고 27절에
역대하 30장 27절에 그때에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일어나서 백성을 위하여 축복하였으니 그 소리가 하늘에 들리고 그 기도가 여호와의 거룩한 초소 하늘에 이르렀더라. 이 역대하 30장 27절에 끝나면서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기뻐하면서 백성들을 향해서 축도를 한 거예요. 근데 그 축도하는 소리가 하늘에 들린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위한 기도가 하나님께 또 상달된 거예요. 그러니까 놀라운 일이 일어난 거죠. 하나님이 듣고 응답하시네? 그래서 유월절을 지키는 놀라운 일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들의 기도를 응답하시고 고쳐주시는 이런 일들이 일어난 거죠. 하나님을 만난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자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오늘 읽은 말씀 31장 1절에 이 모든 일이 끝남에 거기에 있는 이스라엘 무리가 나가서 유다 여러 성읍에 이르러 주상들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들을 찍으며 유다와 베냐민과 에브라임과 므낫세 온 땅에서 산당들과 제산들을 제거하며 다 없애버린 거예요. 우상들을 없애버린 거예요. 누가요? 누가 없었습니까? 이스라엘 무리가. 그러니까 예배를 통해서 치료의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목을 변화가 일어났습니다라는 제목을 잡은 거예요.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왜 변화가 일어났습니까? 치료의 하나님을 만나니까, 예배를 통해서 그 하나님을 만나니까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근데 이 변화가요, 어떤 변화냐? 첫 번째로 강요가 아닌 자원하는 마음으로 일어난 변화였어요. 우상을 없애버리고 산당과 제단들을 다 제거해버린 거잖아요. 그런데 그 제단들을 제거해버린 주체가 누구냐? 1절에 이스라엘 무리가. 그러니까 보통 이전에는 왕이 하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길 때에 하나님이 왕이 우상을 제거하라 이 명령을 내리면 제거하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누가 제거합니까? 이스라엘 무리가 제거하는 거예요. 왜요? 이들이 치료의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이 스스로 자원하여서 우상을 깨뜨리고 산당을 제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만나면요, 그냥 예배 드리고 끝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예배 드리고 나면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의 변화가 일어나야지만 진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요? 그래야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고 계시다는, 나를 통치하고 계시다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 증거되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예배는 단지 지금 우리가 공적인 예배 가운데만 드려지는 게 예배가 아니고 끝나고 나가서 말씀대로 살겠다고 하는 변화가 우리 가운데 일어날 때 그때가 진짜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가 일어난 것입니다. 예배는 삶 전체를 변화시키는 거예요. 그동안 우상에 젖어 있던 북쪽 이스라엘 사람들이요,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고 나자 우상들을 제거해버리는 거예요. 산당을 없애버리는 거예요. 누가 하라고 그런 것도 아닌데. 그리고 나서 자기가 있던 북이스라엘로 돌아가는 거예요. 근데 이들의 변화가요, 그냥 일시적인 변화가 아니고 가짜가 아니라는 걸 알 수 있는 게 두 번째 변화가 뭐냐면요, 지갑의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4절 말씀에 또 예루살렘에 사는 백성을 명령하여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 목새의 음식을 주어 그들에게 여호와의 율법을 힘쓰게 하라 하니라. 왕의 명령이 내려자 곧 이스라엘 자손이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과 꿀과 밭의 모든 소산의 첫 열매들을 풍성히 드렸고 또 모든 것의 11조를 많이 가져왔으며 유다 여러 성읍에 사는 이스라엘과 유다 자손들도 소와 양의 11조를 가져왔고 또 그들이 하나님 여호와께 구별하여 드릴 성물의 11조를 가져왔으며 그것을 쌓아 여러 더미를 이뤘는데 셋째 달에 그 더미들을 쌓기 시작하여 일곱째 달에 미친지라. 셋째 3월부터 시작해가지고 셋째 달부터 시작해가지고 일곱째 달까지 계속해서 이 재물들이 쌓여 나가는데 이 재물을 드린 주체가 누구냐면
유다 성읍에 사는 이스라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유다 성읍에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없죠. 원래 이스라엘 사람들은 북이스라엘에 살아야 되잖아요. 근데 왜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유다 성읍에 살고 있죠? 역대하 11장 시선들에 온 이스라엘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그들의 모든 지방에서부터 르호보암에게로 돌아오되 레위 사람들이 자기들의 마을들과 산업을 떠나 유다와 예루살렘에 이르렀으니 이는 여로보암과 그의 아들들이 그들을 해임하여 여호와께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지 못하게 하고 여로보암이 여러 산당과 순념소 우상과 자기가 만든 송아지 우상을 위하여 친히 제사장들을 세움이라.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 마음을 굳게 하여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찾는 자들이 레위 사람들을 따라 예루살렘에 이르러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고자 한지라. 그러니까 여로보암, 솔로몬 이후에 르호보암과 여로보암은 나눠질 때 여로보암이 우상을 섬기고 제사장들을 다 쫓아내고 하니까 정말로 하나님을 섬기고자 하는 사람들이 그 북이스라엘을 떠나가지고 예루살렘으로 와서 거기에서 정착하고 살기 시작한 거예요. 왜요?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근데 그게 언제까지 이루어졌느냐? 역대하 16장 1절에 아사왕 제36년에 이스라엘 왕 바하샤가 유다를 치러 올라와서 라마를 건축하여 사람을 유다왕 아사에게 왕래하지 못하게 하려 한지라. 그러니까 남유다 왕 아사가 있는 그 예루살렘 성전으로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못 오도록 바하사가 왕이 되어가지고 그 왕래하지 못하도록 통로를 막아버린 거예요. 아사는 남유다의 3대째 왕이죠. 첫 번째 왕이 르호보암, 아비야, 아사.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그 아들 아비야, 아사. 르호보암의 손자가 되겠네요. 근데 북쪽 이스라엘은 여로보암 아들 나답. 그러니까 나답을 죽이고 반란을 일으켜서 바하사가 왕이 된 거예요. 근데 바하사가 왕이 되고 나자마자 제일 먼저 뭐 했냐면 바로 왕래하지 못하게 막는 일을 한 거죠. 그러니까 이때까지도 계속 성전에 예배 드리려고 예루살렘으로 와서 정착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렇게 해서 살고 있던 그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왕이 그 히스기야가 제물을 하나님께 드리라 하니까 제물을 드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히스기야는 제물을 드리라고만 하고서는 자기는 가만히 있었냐 그랬지 않습니다. 31장 오늘 읽은 말씀 3절에 또 왕의 재산 중에서 얼마를 정하여 여호와 율법에 기록된 대로 번제 곧 아침과 저녁의 번제와 안식일과 추화로와 절기의 번제에 쓰게 하고.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성전을 회복하고 그리고 유월절을 지키면서 모든 성전의 기능을 다 회복한 거예요. 아침과 저녁에 드리는 상번제, 매일 드리는 번제물, 안식일, 그리고 초하루가 뭐죠? 매달 1일에 드리는 초하루, 그 예배, 그런 번제들, 원래 있던 모든 예배들을 다 회복한 거예요. 그런데 그 예배를 할 때는 꼭 제물이 필요하잖아요. 근데 그 제물을 드리는 것들을 왕이 직접 자기의 것으로 하나님께 드린 거예요. 근데 그거를 혼자서 다 감당할 수가 없잖아요. 왕이라고 아무리 부자라도 그걸 어떻게 혼자 다 감당합니까? 그러니까 백성들에게도 이제 명령을 내려서 너희들도 하나님께 제물을 드려라. 그랬더니 백성들이 11조까지 내면서 제물이 쌓여가지고 이제는 제물을 쌓아둘 곳이 없을 정도로 많아진 거예요. 그래서 성전이 이제 회복되자 히스기야가 뭘 선포했냐면 2절 말씀에 히스기야가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의 반열을 정하고 그들의 반열에 따라 각각 그들의 직임을 행하게 하되, 이게 뭡니까?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매일 성전에서 섬기는 순서가 있는 거예요. 그 순서를 회복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그전에는 이게 없었다는 얘기죠. 무너졌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것도 다 회복시킨 거예요.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자신들의 직무를 성전에서 행할 수 있도록 그 시스템을, 예배 체계를 다 회복한 거예요. 근데 예배 체계를 회복하고 나면 문제가 생겨요.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은 하나님의 성전에서 그 하나님을 섬기기 때문에 생계를 위해서 밖에 나가서 일을 못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먹고 살아야 되는 문제가 생기는 거잖아요. 그래서 히스기야가 하나님의 전에 제물을 바치라고 얘기한 거예요. 하나님의 원래 정해놓으신 제물을 바치라고. 그래서 백성들이 감사함으로 바쳤어요.
그래서 그것으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성전에서 온전히 자기 신들의 직무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그래서 여호와의 율법을 지킬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 시스템을 다시 회복한 거죠. 근데 그 재물이 너무 많아가지고 이제는 그 재물을 감독하는 사람까지 세우게 됩니다. 14절에 동문지기 레위 사람 임나의 아들 고레는 즐거이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을 맡아 여호와께 드리는 것과 모든 지성물을 나눠주며, 이렇게 관리하는 사람도 세우고 또 나눠주는 사람도 세우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나누냐? 3절 말씀에 또 왕의 재산 중에서 얼마를 정하여 여호와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번제 곧 아침과 저녁의 번제와 안식일과 초하루와 절기에 번제에 쓰게 하고, 이 모든 것들이 다 회복되니까 이제 백성들에게 그 제물을 드리게 하는 거잖아요. 4절에 또 예루살렘에 사는 백성을 명령하여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 몫에 음식을 주어 그들에게 여호와의 율법에 힘쓰게 하라 하니라. 이렇게 제사장들이 자신들의 직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게 하는 거죠. 그래서 그것들을 너무 많이 쌓이니까 나누어주는 거잖아요. 16절에 3세 이상으로 족보에 기록된 남자 외에 족보에 기록된 사람들에게 이렇게 나눠주는 거예요. 여호와의 전에 돌아가서 그 반열대로 직무에 수정되는 자들에게 다 나눠주며, 또 그들의 저속대로 족보에 기록된 제사장들에게 나눠주며, 20세 이상에서 그 반열대로 직무를 맡은 레위 사람들에게 나눠주며, 또 그 족보에 기록된 온 회중의 어린 아이들, 아내들, 자녀들에게 나눠주었으니 이 회중은 성결하고 충실히 그 직분을 다하는 자며 그 성읍에서 등록된 사람이 있어 성읍 가까운 들에 사는 아론 자손 제사장들에게 나눠주되 제사장들의 모든 남자와 족보에 기록된 레위 사람들에게 나눠주었더라. 일일이 찾아가면서 다 나눠주는 거예요. 왜요? 그래야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그 직무를 제대로 준행할 수 있으니까. 예배를 회복한 거죠. 그래서 6월절 절기만 회복된 게 아니고 성전의 모든 것들을 다 회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단지 이 지갑의 회개, 즉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성물을 빼먹지 않고 하나님께 드리는 것, 이거는요 그냥 내가 하나님께 뭐 헌물을 했다, 헌금을 했다 이런 수준이 아닌 거예요. 왜냐하면 이 백성들이 그렇게 하나님께 제물을 드림으로 말미암아 그 제물 때문에 제사장들이 자기 생계를 걱정하지 않고 하나님께 전념하여 섬기고 율법을 준행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시스템이 회복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단지 내가 헌금하는 건 내가 가지고 있는 몇 푼을 빼가지고 하나님께 헌금하는 그런 게 아니고, 그 헌금으로 인해서 교회가 운영이 되고, 그 헌금으로 인해서 예배가 드려지게 되고, 그 헌금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또 전도받아서 들어와서 하나님께 함께 예배하는 이런 시스템, 예배 체계가 만들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이루어지는 체계가 회복되는 그 중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로 인해서 지갑이 변화하는, 이건 내 것은 내 것이 아니고 다 하나님의 것이다라고 하는 이 믿음의 고백이 이루어지는 순간 그 사람의 삶의 중심에는 예배가 회복되고 있다는 증거인 거예요. 삶의 중심이 예배라는 것을 고백하는 증거로 드려지는 헌물이라는 거예요. 10절 말씀에 사독의 족속 대제사장 아사랴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백성이 예물을 여호와의 전에 드리기 시작함으로부터 우리가 만족하게 먹었으나 남은 것이 많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에게 뭘 주셨다고요? 복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여호와 라파 치료의 하나님을 만나가지고 유월절을 회복하면서 예배를 기쁘게 드리고, 그리고 예배의 모든 상번제, 안식일, 절기, 초하루 이런 것들을 회복하면서 기쁨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하면서 헌물을 드렸더니 하나님이 그게 더해서 복을 주셔가지고 더 드릴 수 있는 은혜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지 내가 지갑을 열어서 하나님께 헌물을 드리는 이것은 그냥
몇 번 해가지고 이런 수준의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은 내 믿음의 고백이고 그 고백으로 말미암아 예배의 시스템이 세워지는 체계가 확립이 되는 것이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또 그들에게 복을 주시는 순환의 사이클이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상호작용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를 체험하니까 우상을 제거해버리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 우상을 제거하는 것도요, 사실은 경제적인 것과 연결되어 있다는 거 아십니까? 바알 우상은 어떤 우상이죠? 풍요의 신이잖아요. 그래서 바알한테 가가지고 비나이다 하는 것은 뭘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비를 내려주시고 우리 곡식이 잘 자라게 해주셔서 풍년이 되게 해주세요. 뭐 이런 의미거든요. 근데 그 우상을 제거해버렸다는 건 뭘 말하는 겁니까? 내가 이제는 내 먹고 사는 경제적 그 풍요는 우상에게 있지 않다. 이 고백인 거잖아요. 그걸 무너뜨려버렸다는 거잖아요. 결국은 뭐예요? 나의 생사화복을 추구하고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그 믿음의 고백인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우상을 제거하는 것도 사실은 경제와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이 고대 근동 이 당시 사람들은요, 이렇게 우상을 숭배하는 이 제사를 통해서 사람들과 연결이 되어지고 그렇게 연결되어진 사람들끼리 하나의 그 경제 상권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오지 않는 사람들하고는 경제적인 교류를 하지 않아요. 그리고 산당과 제단을 없앴다 그랬잖아요. 산당을 왜 지방에 세워놨냐? 그 산당을 세워놓으면서 지방 귀족들이 그 산당을 중심으로 자기의 권력을 붙잡고 거기서 백성들을 통솔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경제와 정치의 중심으로 자리 잡혀 있는 거예요. 뭐가요? 우상이. 근데 그거를 없애버렸다는 것은 나의 경제적인 주도권은 하나님께 있다는 고백인 거예요. 그래서 지갑을 열어서 하나님께 드리는 헌물은 단지 오늘 예배 드릴 때 뭐 형식적인 절차니까 하면서 드리는 그런 게 아니라 내 것은 다 주의 것인데 감사하는 마음으로 오늘 내가 드립니다. 이런 의미인 거예요. 11조가 바로 그런 의미 아닙니까? 다 주님의 것이지만 구분하여서 주님의 것을 드립니다라고 고백하는 거 아닙니까? 믿음의 고백인 거예요. 그러니 지갑이 회개하는 것, 이런 변화가 어디서부터 시작되는 거라고요? 예배를 통해서 치료의 하나님을 만나니까 이런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사실은 헌금 얘기는 잘 안 하잖아요, 설교 중에. 왜 안 하느냐? 헌금은 강요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강요하면 오히려 반항심이 생기고 교회를 떠나는 일이 생기고, 제 사촌 누나 매형이 그것 때문에 교회를 떠난 사람. 그래서 제가 안 해요. 그러나 이렇게 말씀 가운데 나오면 저는 원칙대로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헌금은 자원하여 드리는 거예요. 강요하는 게 아니에요. 자원하여 드리는 거예요. 믿음이 자라면 하지 말라 그래도 드리게 되어 있어요. 그 은혜 받으면 드리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강요하지 않아요. 그러나 헌금 얼마 드린다고 저는 또 판단하지도 않아요. 왜냐하면 각자의 상황이 다 다르니까.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것, 찬양하는 것은 먹고 잘 살고, 잘 먹고 잘 살고 하려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우리의 진짜 예배의 목적은 뭐냐? 그게 바로 세 번째로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20절에 히스기야가 온 유다에 이같이 행하되 그는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선과 정의와 진실함으로 행하였으니 그가 행하는 모든 일 곧 하나님의 전에 수정되는 일이나 율법에나 계명에나 그의 하나님을 찾고 한 마음으로 행하여 형통하였더라. 히스기야가요, 이 모든 일들을 행할 때에 선과 정의와 진실함으로 행하였대요. 그 선과 정의와 진실함으로 행할 때에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움이 없도록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찾는 마음으로 모든 것을 다 준행한 거예요. 그러니까 헌물을 드린 것들을 레위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게 거기에 부정부패가 끼어들지
않았다는 거죠. 왜요? 하나님의 율법이나 계명이나 어긋남이 없도록 하나님을 찾는 마음으로 다 나눠준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세워주고 예배를 회복하고 하나님 그 중심에 뭐가 있으면 하나님을 찾는 마음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 예배의 진정한 목적은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오늘 은혜 받았습니다. 감동받았어요. 이게 우리의 목적이 아니에요. 그거는 내가 하나님을 찾는 그 예배 가운데 주어지는 하나님의 복이죠. 하나님의 은혜이죠. 그거는 2차적인 것이지. 원래 1차적인 목적은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들을 때 저 사람 죄송합니다. 저 목사 설교를 못해. 설교를 잘해. 이게 아니에요. 그게 주가 아니고 설교를 잘하든 못하든 그 말씀 가운데서 선포되어지는 것이 내 마음에 들어왔을 때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네. 이걸 찾는 게 목적인 거예요. 왜요? 그게 바로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행위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셨는지 그걸 발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셨네. 그 하나님의 모든 공의를 찾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 말씀에서 설교를 잘하고 못하고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 말씀 가운데 선포되어진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는 연약한 인간이니까 말씀을 사람들에게 잘 들어오게 하고 막 졸지 않게 하고 막 이렇게 하는 목사에게 많이 가는 거죠. 왜요? 자기 마음이 잘 들어오니까. 근데 요즘에는 그것도 좀 주의를 해야 돼요. 왜 그러냐면 요즘에 설교가 교양 강좌처럼 변해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제가 참 안타까워하는 면이 그건데 오히려 설교가 하나님의 말씀을 맡고 있는 상황이 연출되고 있어요. 어떤 목사님의 설교를 듣다 보면 이게 지금 쇼를 하는 건지 아니면 말씀을 전하는 건지 헷갈릴 때가 있어요. 제가 예전에 한번 말씀드린 적 있잖아요. 그 텔레비전 막 돌리다가 불교 방송국이 나오는데 승려가 나와가지고 설법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순간 이분들은 어떤 말을 할까 궁금해가지고 채널을 안 돌리고 들어봤어요. 들어봤는데 가만히 듣다 보니까 이거 성경 말씀은 알겠지 기독교 말씀하고 비슷한데? 라는 착각이 들은 적이 제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게 지금 교회에서 선포되어지고 있는 설교가 지금 제대로 되고 있는 설교가 아니네?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성경은 성경대로 읽고 그 안의 내용은 다른 얘기들을 막 할 때가 너무 많기 때문에 오늘 말씀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 문맥에서 하나님이 선포하고 있는 말씀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엉뚱한 다른 얘기 막 심리학을 끌어와서 얘기하고 철학이 어떻고 하면서 그리고 막 때로는 노노와 공자가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하면서 막 얘기를 하고 있는데 가만히 듣고 보면 대학교에서 교양 강좌 듣는 듯한 착각이 들 때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사람들이 미혹되는 거예요. 오늘 감동이 있었어. 아주 화려한 미사여구의 말들을 가지고 설교를 하면 깜빡 넘어가죠. 거기다 과학적인 데이터를 집어넣어가지고 얘기를 하면 우리 목사님은 지혜롭고 막 수준이 있는 설교네 막 이러면서 깜빡 넘어가는데 까딱 잘못하면 설교가 아닌 교양 강좌일 수도 있다는 얘기를 우리는 주의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설교할 때 굉장히 두려워요, 사실은. 그래서 예배를 드리는 건 감동받은 어떤 이 강의를 듣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런 걸 좋아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네? 그럼 나도 이렇게 해야 되겠네? 그래서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저도 예배 드리다가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 말씀이 제 가슴을 때렸거든요. 제가 어릴 때부터 그런 말씀을 들었는데 한두 번 들었겠습니까?
근데 30대 중반이 돼가지고 그 말씀을 듣는데 마치 생전 처음 듣는 말씀처럼 제 가슴에서 확 꽂히더라고요. 네가 나 사랑하면 내 양을 먹여라. 그래서 제가 저는 무식한 사람인데 하나님 그랬지만 알겠습니다라고 순종했더니 신학대학교에 들어가게 되고 신학대학원에 들어가게 되고 목사가 된 거예요. 제가 오늘 설교를 하다가 왜 자꾸 옛날로 돌아가려고 하십니까? 라고 설교를 했는데 그 설교를 듣고 어떤 분이 신학대학교에 원서를 내려고 하다가 주저하고 있다가 제 설교를 듣고 원서를 내고 목사가 된 분도 계시다니까요. 제가 의도한 게 아니에요. 말씀을 들으면 변화가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구나.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히스기야가 이렇게 해서 마지막에 정말 좋은 이런 하나님 보시기에 선과 정의와 진실함을 행하고 또 하나님을 찾고 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가지고 정말 좋게 오늘 말씀은 끝나는데 제가 여기서 설교를 끝내기가 좀 아쉬운 게 사실은 오늘 어린이 주일이잖아요. 근데 어린이 주일인데 이것 사실은 어린이 주일이라고 다른 말씀을 택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계속 묵상하다 보니까 그냥 뭐 내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그 아이가 자라면서 지혜가 충만해졌더라. 뭐 이런 설교 그냥 흔해 보통 우리가 잘 하는 어린이 주일 설교를 하기보다는 이거를 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한 게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야 진정으로 그 아이가 변화되는 거예요. 믿음은 내 믿음이 부모의 믿음이 아닌 거예요. 믿음은 개인의 믿음이거든요. 내가 아무리 하나님을 만났다고 해서 내 자녀가 하나님을 만난다는 보장이 없어요. 그럼 내 자녀가 하나님 만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보여야 되는 거예요. 히스기야가 이렇게 사랑하는 것을 보여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히스기야의 아들은 누구죠? 므낫세. 근데 므낫세는 히스기야는 다윗 이후에 정말 다윗 같은 왕처럼 아주 선한 왕이었는데 므낫세는요 아합과 같이 북이스라엘 아합과 같이 남유다에서 가장 악하기로 둘째가라면 서러워하는 최고로 악한 왕이었어요. 자기 자녀들을 우상의 제물로 바치는 인신제사를 벌이고 아버지가 다 파한 우상과 신당을 다시 만들고 했어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왜 그랬을까요? 히스기야가 몇 살에 왕이 됐냐면 29장 1절에 히스기야가 왕이 오를 때에 나이가 25세라.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29년 동안 다스렸다. 25 더하기 29 하면 몇이죠? 50? 네. 그러니까 54세에 이 히스기야가 왕에서 내려왔거든요. 그럼 그거 죽었다는 얘기죠. 그리고 54세에 끝났는데 그럼 그 아들이 왕이 됐을 때 므낫세 역대하 33장 1절에 므낫세가 왕이 오를 때의 나이가 12세라. 12세에 왕위에 올랐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히스기야가 병이 생긴단 말이에요. 열왕기하 20장 5절에 너는 돌아가서 내 백성의 주권자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왕의 주장 다윗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네 기도를 들었고 네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네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겠고 내가 네 날에 15년을 더 할 것이며 병이 생겼는데 죽을 병이었는데 15년을 더 살게 되는 거예요. 내가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가 나를 위하고 또 내 종 다윗을 위함으로 이 성을 보호하리라 하셨다. 아수르가 침범해 와가지고 기도하고 있는데 또 병이 들고 이런 와중에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15년의 생명을 연장해 주셨어요. 근데 15년을 더하니까 54세에서까지 살았으니까 15년이 더해져가지고 54세까지 산 거잖아요. 그럼 54에서 15를 빼면 몇 살이죠? 39. 39세에 이 병이 든 거예요. 39세에 죽을 병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에 아수르가 쳐들어와가지고 막 기도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가지고 아수르가 물러났단 말이에요. 물러났으니까 좋아가지고 막 기뻐하고 있고 막 그럴 때에 바벨론에서 히스기야가 병이 들었다고 하니까 바벨론에서 나온 거예요.
병문안을 온 거예요. 근데 병문안의 목적이 뭐였냐면 어떻게 그 작은 나라가 아수르 같은 큰 나라를 이겼지? 그걸 살펴보고 싶어서 온 건데 히스기야가 그것도 모르고 룰러러 좋아가지고 내가 말이야 전쟁을 통해서 이겼구만 하면서 창고를 열어가지고 싹 다 보여주고 하니까 하나님이 화를 내신 거예요. 성전에 있는 금은보화를 왜 보여주냐? 네가 지금 제정신이냐? 바빌론이 너를 치려고 지금 영탐하러 온 건데 그것도 모르고 왜 그러냐? 히스기야가 교만해진 거예요. 역대하 34장 24절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므로 여호와께 기도하며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고 또 이적을 보이셨으나 히스기야가 마음이 교만하여 그 받은 은혜를 보답하지 아니하므로 진노가 그와 유다와 예루살렘에 내리되었더니 히스기야가 마음의 교만함을 뉘우치고 예루살렘 주민들도 그와 같이 행하였으므로 여호와의 진노가 히스기야의 생전에는 그들에게 내리지 아니하니라. 이 교만함 때문에 15년을 더 살게 되었지만 이 교만함이 계속 흘러가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므낫세가 12살에 왕이 되었잖아요. 근데 15년을 더 살았으니까 결국에 히스기야가 병들고 낫고 난 다음에 3년 후에 이 아들이 태어난 거잖아요. 근데 그때 당시에는 히스기야가 아까 우리가 오늘 읽은 31장 말씀처럼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고 그리고 여호와를 찾는 그런 상태가 아니었고 교만한 상태에 있었던 아버지였단 말이에요. 노년에 얻은 이 42세의 아들을 얻었으니 오기야 금이야 하면서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가르치지 못한 게 아닐까. 교만하여진 상태로 그냥 있었던 건 아닐까. 그것만 보여주었더니 므낫세가 그냥 하나님을 떠난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역대하 33장 10절에 여호와께서 므낫세와 그의 백성에게 이르렀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아수르 왕의 군대 지휘관들이 와서 치게 하심에 그들이 므낫세를 사로잡고 스사솔로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끌고 간지라 그가 환난을 당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간구하고 그의 조상들이 하나님 앞에 크게 겸손하여 기도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받으시며 그의 간구를 들으시사 그가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다시 왕위에 앉게 하심에 므낫세가 그제서야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신 줄을 알았더라. 온갖 고난을 다 당하고 나서 그때서야 하나님이신 줄을 알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히스기야가 야 내가 말이야 유월절을 회복하고 성전을 회복하고 다시 레위인들의 회복하고 제사장들을 회복하고 해서 예배 시스템을 체계를 만들어 놓고 상문제를 드리고 안식일을 지키고 하는 모든 것들을 회복했어. 그런데 내가 병이 들었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낫게 하셔가지고 15년을 더 살게 했어. 근데 그때 네가 태어난 거야. 하나님이 아수르를 물러가게 하시고 이런 기적들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내가 만나는 하나님을 내가 만나야 돼 막 가르쳤다면 므낫세가 이런 일들을 벌이지 않았겠죠. 그런데 나이 들어서 교만해져가지고 있는 그 상태로 있다 보니 므낫세가 제대로 하나님을 만날 기회를 잃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므낫세는 결국에는 그가 포로로 잡혀가 있다가 다시 돌아오는 와중에 그때서야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알게 되고 체험하게 되고 그때서야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변화가 일어나는 이 변화가요. 히스기야가 단지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죽는 마지막 순간까지 여호와를 찾기를 계속해서 헌신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변화는요. 예배드리고 끝나는 게 아니고 죽는 그 순간까지 계속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자녀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이 있습니까? 그럼 여러분 전화를 해가지고 귀에 못이 박히도록 계속 얘기를 해야 돼요. 싫어해도 얘기를 해야 돼요. 근데 마음에 분노가 생기도록 말을 하면 안 되고 내가 옛날에 이렇게 살았는데 네가 하나님을 떠나 있는 거 보면 내 마음이 아파. 이렇게 하면서 I 메시지, 나 메시지로 사용을 해서 전달을 해야 돼요. 내가 하나님 믿어서 그래서 내가 지금까지 살아올 수 있었던 거야. 이렇게 전달을 해야 돼요. 전달을 하기 위해서 자녀들을 이렇게 교회에 데리고 오는 거 정말 잘하신 거예요. 그리고 어떤 부모는 자녀들 때문에 예수님을 믿게 된 경우도 있죠. 정말 좋은 자녀를 두신 거예요. 그 자녀가 고맙다고 가서 깨안아 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그것이 나를 하나님의 나라로 이끌어 갈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변화는요.
한 번에 되는 게 아니고 죽는 마지막 순간까지 계속돼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매일매일 계속되려면 주님을 만나야 돼요. 예배를 통해서 주님 만나야 돼요. 에이, 저분 목사 설교 잘 못하네. 이렇게 하시지 마시고, 맨날 잘하는 분만 찾아가지 마시고, 못하는 그 설교 가운데서도 말씀을 찾고 듣고 발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도 열심히 노력해서, 노력한다고 되는 건지 모르겠지만, 설교를 잘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도 하나님을 찾도록 평생에 그렇게 하나님께 자신을 드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날 만나